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 일이에요. 다행히 그가 처음 전도한 부족은 매우 온순하고 착해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추장집에 머물면서 선교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는 사슴의 피를 반숙해서 마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선짓국 같은 건데, 근데 그래도 선짓국은 완전히 익히는 거지만 아마 이곳은 반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이것을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손님에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가에 피를 묻혀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이 선지피를 받아들고는 그 피비린내 때문에 먹기도 전부터 구역질이 막 올라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한 호의를 거절하면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딱 감고 억지로 마셨어요. 먹는 것이 이렇게 고역인 것은 그에게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는 트림까지 해야 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관습이어서, 그래서 안 나오는 트림을 억지로 만들어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견디어낼 수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가 이제 전도를 끝내고 떠나려 할 때 생겼다는 겁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추장은 그를 부르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 선물이 뭐냐? 어처구니 없게도 추장의 11번째 아내를 선물로 준 거예요. 추장이 하는 말인즉,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예쁜 아내인데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데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쯤 되고 보니까 아무리 선교사라 한들 달리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그 추장은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는 경우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선교사가 이러한 추장을 설득하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든 이처럼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곧 원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곧 그리스도의 적이 되고 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두 종류의 회당장이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그렇고요. 그 뒤에 갱그레아나 또는 에베소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해요. 보니까 여기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 안에 모여오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회당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하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 중에 여러분 그 앞에 9절에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미리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17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고소를 주도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는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불행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호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발칸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의 헬라 전도의 마지막 진지를 구축한 바울은 이곳에서 11절에 보면 약 18개월 동안 머문 것으로 보여집니다. 18개월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2차 전도 여행이 2년여 동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2년여 동안 무척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에서만 18개월이고 나머지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린도에 정성을 쏟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쏟은 정성만큼 은혜를 깊이 간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바울이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좋다 했겠죠. 근데 바울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은혜를 다 까먹고 오히려 크고 작은 많은 죄악으로 바울을 염려시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도 해결이 안 돼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자꾸 쏟아내지 말고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감하고 안디옥을 향해 귀환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끝을 맺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자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아마도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번만 아니라 바울은 1차와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 선교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15절과 21절에 나와요. 자기 자랑하려고 보고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전도 여행의 성과를 그 자신의 능력이나 힘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종결이 될 수 있을 때에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해서 보수주의적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개종자들을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오늘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는 이 긴 귀로 여행을 우리가 읽은 부분처럼 짧은 몇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략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겐그레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겐그레아는 사실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겐그리아에는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운 탁월한 여종 베베가 있었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종은요, 우리가 앞서 16장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여지는 루디아, 그 여인보다도 더 훌륭한 여인이, 믿음의 으뜸 손꼽을 여인이에요.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할 정도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인을 잘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해요. 더구나 베베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로마서, 그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귀환하는 도중에 겐그레아를 방문했다라는 이 본문 가운데 이 베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옴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에 의하여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기사만을 보고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베베라고 하면 무척 섭섭하게 여길 그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내 이름 안 불러주나, 박수 안 쳐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이름이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누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서원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서원에 대하여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서원은 좀 유대적 규례를 지킨 것으로 보여지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가 어떻든 유대주의를 버린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규례를 지킨 행동 자체는 이방 선교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상황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선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이 바울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베베에 관한 이야기까지 생략한 채 의도적으로 3차 선교 여행에 바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본서의 수신인이 이방인임을 의식할 때 서원에 관한 이 내용에 얽혀있는 겐그리아에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말로 오히려 문제를 더하기보다 생략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략의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뭐예요?
아마 그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좋게 들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변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변론이 되기 시작하면,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말을 멈추고 떠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도움이 안 되는 줄을 마음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기사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22절에 보면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갱그레아에서 서원에 의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깎은 머리를 유대인들의 이 서원 규례에 의하면 그 머리를 깎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전에 가서 불태워 드리는 그것까지 지켜야 서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이 그 깎은 머리를 그 다음 동작까지 이어가지 않았으리라고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이 서원의 규례를 지키는 일, 또 선교에 보고를 하는 일, 이 일이 결부되었을 거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증표로 다른 사람들의 서원 규례 행사에 동참하고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3차 전도 보고를 할 때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율법적 의식을 몸소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가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적 경향에 타협했을까? 서신서에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고백한 바울은 분명히 율법주의와 결벌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적 경향이 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와 같이 행하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천명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나 이 바울의 천명을 저의 마음 중심에 두고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예루살렘의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 있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21절에 말씀하죠. 거기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동역에 관한 글을, 동역에 관한 설교를 새벽에 아볼라와 브리스길라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그것을 주보 뒤에 그림글과 함께 이번에 한 팀 동역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적기도 했고, 거기에도 적어 놓았고, 또 여러분에게 어제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동역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언제나 우리가 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서 중요한 일들을 생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3차 선교 여행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왜?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적었는가? 왜 오늘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고 선교행전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일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 교회가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채워가고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주님 뜻대로 잘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 틈타고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이 틈타며 하늘 뜻을 가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면 우리는 더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략의 지혜도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셔서 말해야 될 때는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말하게 하지 않을 때는 기꺼이 변론을 피하여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절을 맞습니다. 나라 사랑의 귀한 마음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틀린 나라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 사랑으로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위정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국민도 특별히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나라 사랑으로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열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받은 바 은혜를 전도와 선교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